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아기라고 대표되는 성탄의 보편적인 이미지, 사랑스러움, 감동, 따뜻함, 생명의 경이로움, 희망, 행복, 사랑, 평화 등등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마다 새로운 아기가 탄생되지만 그런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아기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그때 처음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골로새 1장 15절, 16절, 17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드러내어 보여주신, 나타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뵙고 싶었지만 직접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보고 싶어 하지만 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 역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도 광채이시다. 저는 이 하이라이트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것들 중에 정수, 최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으로 이 땅에 보여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만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으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곧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높은 곳,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통치권이 거기 있고 생명의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거두면 생명이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만약 그 통치의 질서를 거두어 들이시면 여러분, 이 모든 천체를 비롯한 세계는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 현세의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누군가가 거기에 던져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통치 아래 주님이 그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생명 가운데로 하늘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만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도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처럼
유대인 예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메시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주가 되었다는 이런 이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특별히 그것도 인간으로 아기로 오심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된 기록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가 아닌 겁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그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천지 만물과 인류의 기원을 알고자 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알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끝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기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하늘은 떠들썩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9절,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앙겔로스라고 일컬어지는 천사, 메신저, 소식을 전달하여 보냄받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겁니다.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온 하늘은 이 일을 두고 수많은 천군이 동원되어 찬양할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그 천사라고 말하는데 이 천사는 9절에서 언급한 주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자, 천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군대, 천군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소식을 전하는 한 천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셔서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 일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셀 수 없는 군인들의 합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그 음악은 얼마나 또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예수 탄생을 두고 하늘이 이렇게까지 떠들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찾아와 잉태의 소식을 전하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아기는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그냥 한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목수의 집안에서 허름한 집안에서 허름한 삶을 살고 나중에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그 자체는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불렀던 그 찬양의 멜로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런 찬양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그때의 찬양 가사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의 사건이며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평화의 사건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자 하시는 그 평화와 샬롬은 그저 먹고 살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땅에만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아기, 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남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를 위한 구주. 한 번 더요. 나를 위한 구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단한 분이 오셨다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구주로 오신 겁니다. 대단한 외국의 정상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왔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나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인 겁니다. 그 구주가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온 백성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샬롬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평화의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 세상의 통치자는 자기를 일컬어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직책은 황제였습니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진짜 신의 아들, 진짜 구세주, 진짜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황제가 등장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처럼 사실은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주, 구세주의 등장 앞에 하늘은 마땅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군의 찬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알아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그냥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내게 기쁨이다. 왜 기쁨이냐? 내 구세주 이야기니까. 이것이 나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념일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결과의 혜택을 네가 조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예수님 오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은 결과의 혜택을 내가 조금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소식인 겁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는 선물 받으니까 좋고 노니까 좋고 여러분 분위기가 좋고 이랬을런지 몰라도 철이 들고 나면 달라져야죠. 예수님이 오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여러분, 하늘은 천군을 동원하여 찬양할 그때 정작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은 그 몸을 누일 만한 방 한 칸 없어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에 뉘어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7절에서 12절에서 16절에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기가 소유한,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왔지만 그 왕을 위해 준비한 것이 없고 준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묵을 방이 없어 구유에 뉘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일 내 마음의 방, 영어로 이때 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 단어 room 안에는 방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지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방, 여지가 없었던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어떤 권력가도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하거나 이바지한 바가 없습니다.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세상의 어떤 종교인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존귀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처음 머리를 두신 곳이 짐승의 여물통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통치가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표적 모습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출생 후에 처음 뉘어지신 그 자리가 여물통, 먹이통이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먹이고 살릴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이 일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고 세상을 살리시려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을 주님은 감추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천사 그리고 하늘의 천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이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성탄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도 이제까지 없었던 특별 찬양을 부를 만한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알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찬양해야 할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내가 그분한테 한다고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 그분이 그 정도 대접받을 분이 아니었어. 내가 결례한 것 같아. 실수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성탄을 맞이한다고, 우리 나름대로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온전한 예배에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그 은혜를 아는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아, 맞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럴 대우를 받으실 만한 대단한 사건이야. 이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올해도 성탄절이 왔네. 그러네. 할 일이 많네. 예배가 많네. 여러분 이래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맞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대접 받으셔야 될 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일이 저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저렇게 동원되어져서 찬양할 만한 일인데 나 뭐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무시할런지 몰라도 우리 예수쟁이들이라면, 예수 믿고 있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날 그 어떤 날보다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밋밋하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충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의 없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큰 찬양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인간임을, 죄를 대신한 인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강보에 쌓여, 아기를 싸는 천에 쌓여 구유에 뉘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이 땅을 떠나실 때는
그분이 신적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은 강보가 아니라 구름에 쌓여, 구유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실 때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전부 다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때는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오르실 때는 구름을 타고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첫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오심을 믿지도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을 기뻐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인 성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성탄을 기뻐함으로 재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대단한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고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장소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주님이 나타내신 게 아니라 빈 들판에 세상적 권력도 없고 종교적 권력도 없는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언론인들에게 알려서 TV 방송국에 알려서 온 세상에 떠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 목자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놀라운 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알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고 날마다 교회당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를 위해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유지를 위해서 대단한 직책을 가져야만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들판의 목자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하나님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들었던 이 목자들, 그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의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주님은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이 소식을 또한 전합니다. 전파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전에 지금껏 해왔던 찬송과는 또 다른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건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나아가 전파하고 증거하며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말하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격자,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자, 하나님의 영광의 전파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꿈을 꾸면서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